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4에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또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 믿는 이들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할까요? 예전에 어떤 형제가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몇 년 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날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공허한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반짝반짝 빛나는 굉장히 의리의리한 한 건축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위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당의 웅장함에 놀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지. 그분 안에 소망이 있어. 이제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지. 저는 그렇게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그 말을 듣고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자녀를 돌보아 주시는, 자녀인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시죠. 그 아버지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기를 바라요. 재정적 궁핍으로 눈물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요, 믿는 이들 혹은 교회의 번영과 형통은 가난에 찌든 그런 사람들에게 부유하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광고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70, 80년대에 이런 식으로 많이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때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했죠.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고 헌신하고 신앙이 자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서로 등짐을 지기도 하고 흙을 퍼다 나르기도 하고 또 막 거액의 헌금을 헌신하기도 하고 해서 예배당을 올려요. 그래서 이 나라 이곳저곳에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많이 세워졌죠. 그 예배당들과 함께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교회의 의리의리한 건축물은 이제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글쎄요. 거대 건축물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 건축물에서 욕망을 봅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그 욕망이요. 아니, 오히려 더 크고 깊고 위선적인 그런 탐욕을 그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사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와 별반 뭐 다를 거 없지, 그냥 영업하는 거잖아. 그리고 주 예수, 주식회사 예수라고 조롱하고 때로 시기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볼까요? 빛이요? 그들이 빛을 본다면 황금의 반짝거림이나 번쩍거림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 나오는 기름 낀 얼굴의 번들거림만 목격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단지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어떻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좋은 일은 좋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 좋은 마음의 예시를 뭐라고 그랬죠? 좋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자신을 비워서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성부에게 순복하셨죠. 우리 믿는 이들은 좋은 일들을 서로 순복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십시오. 여러분, 사도는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좋은 일 한 것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부드럽고 좋잖아요. 왜 그렇게 깊은 마음속까지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높은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미는 것일까요? 사도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본래 멸망받을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종교적으로 상투적으로 가볍게 사용하는 것을 이제는 중단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의 의미는 매우 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5에서 16절이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까닭은 이 세상에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초청받은 존재예요. 그 사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 교제란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초청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서로 관계 맺는 그런 방식, 이런 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멋진 건축물로 부와 힘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집단도 하는 것이고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당을 의리의리하게 딱 짓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저기 또 다른 집단에서 혹은 세상에서 더 멋진 건물, 쇼핑몰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더 멋진 건물, 더 빛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또 더 올려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질세라 돈을 더 모아서 궁전 같은 예배당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황금으로 코팅된 십자가 상을 딱 올리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가 드러내야 할 빛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전혀 다른 모양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서로 더 가지려고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사회는요, 이 세상 가운데 전혀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혀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주된 질서니까요. 그러나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서로 순복하며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겠죠.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온유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사실 이렇게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갑니다. 적어도 한국
사회요. 이제는 빵이나 떡볶이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이제는 부침개나 아니면 연예인 누구의 간증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런데요, 전과는 달라요. 왜요? 사람들이 교회 자체, 교회 실존에서 환멸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똥을 선물로 받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약에 쓰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예쁜 포장지에, 아주 럭셔리한 포장지에 담아 드릴 테니까 개똥 선물 받으실 분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싼다고 해도 개똥을 선물로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막 정말 세계 제일의 영업사원이 온다고 해봅시다. 에스키모들에게 에어컨을 막 팔고 하는 그런 분이 오신다고 해도 세상과 동일한 악취를 풍기는 그런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그들을 부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믿는 이들은, 우리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빛이 꺼질 때까지, 촛대가 옮겨질 때까지 옛 영광만 추억하면서 우아하게 몰락하던가 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답은 자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의 위기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주님 닮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도는 빌립보서 초반부에 교회 안의 대적들, 그리고 교회 밖의 대적들과 전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시대에 따라서 그 모양은 다르지만 그 시대마다 그 교회 안과 밖의 전투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원수의 그런 공격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원수의 총공세에 우리가 긴장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교회는 초토화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끝이 오기 전에, 그 새로운 시작이 오기 전에 이 세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던 이 세대는, 한국의 우리 세대는 패잔병 세대로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에도요, 밝은 시대가 있었고 어두운 시대가 있었어요. 승리하는 시대가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가 진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패퇴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부터 그 불길이 일어나서 전국으로 번졌죠. 그런데 약 3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30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 평양에서 열린 교단 총회에서 그 일제의 신사 참배를 온 교회가 실행하기로 결의합니다. 이건 그거예요. 뭐냐면 온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본의 신에게 하고 절을 하는 그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무참한 패배죠.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어둠이 교회를 덮었죠. 그럴 때에 아주 적은 무리들만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것에 저항했어요. 짙은 어둠 속에서도, 고문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어두운 하늘 위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일본 신에게 절하라고 강요받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 드린다고 해고를 당하거나 끌려가서 매를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는 어둠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각 시대에는 각 세대가 감당할 어둠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이 시대의 사람들을 휘감는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심각한 어둠은 탐욕입니다. 탐욕이요. 돈을 사랑함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얽매고 누르고 사로잡아 흔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갑니다. 교회는, 믿는 이들은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욕망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사탄의 아지트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요, 목사의 이미지가 좋았던 때가 있었대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약간은 고지식하지만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어떤 그런 이미지, 목사하면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하면 사람들이 뭘 떠올릴까요? 여러분, 목사하면 뭘 떠올리세요? 돈만 밝히는 준 사기꾼으로 보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널리 퍼진 시각 아닙니까? 또 이 시대의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두고 서로 양보하는 그런 집단으로 비춰집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세상을 향한 배려와 양보 이런 건 둘째 치고 그냥 교회 안에서요, 서로요, 어떠한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서로 싸우는, 분쟁하는 그런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쟤네 어떡해. 쟤네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봐. 하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담임 목회자 후임 문제로, 재정 문제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의견 다툼 때문에 용유까지 불러서 깡패까지 동원해서 몸싸움을 하고 험한 말을 주고받는 그런 집단으로, 그런 존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 우리 선배들은요,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도 되는지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문제로 토론하다가 교단이 갈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믿는 이들이 세상을 심판할 건데 니네가 그걸 세상 법정에 니네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가? 와, 고린도서에 그런 이야기 있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은 세상 법정에 가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무 고민 없이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교회 문제 들고 가요. 교회 법으로 안에서 판결 난 것이 혹은 노예에서 판결 난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가요. 이득 앞에서는 신앙의 절개도 염치도 이른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지키던 말씀들을 그 이득 앞에서 하나하나 타협해요. 그래 놓고는 어때요? 딱 이렇게 자기와는 영 상관없어 보이는 듯한, 앞으로도 상관없어 보일 그런 죄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더러운 놈들 하면서 분노하며 정죄의 돌을 던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양심이 있는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심이 없다는 건 상식 이하라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 종교는 타락하는 거지 하면서 조용히 냉소적으로 살면 될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마땅한 우리를 불러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쟁이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일부만 그래요. 아니면 언론의 왜곡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외쳐요. 그래서 사람들을, 컨설팅 회사를 고용해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미지를 다시 메이킹합니까? 호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막 뿌리면요. 아니요. 그건 사상 누각입니다. 무덤이 회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공법으로 가야 합니다. 전공법이요. 우리는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의 얄팍한 거짓에, 가면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걸 바꿀 유일한 길은요, 진짜 하나님의 빛을 교회가 드러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찐이야 노래처럼 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노력은, 여러분의 그런 노력은, 그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전진하는 그 다름질은 이 시대의 주님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에서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술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둔다면 이 세상의 어둠과 우리가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돌이키고 자기를 비우면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과 겸손과 순복으로 형제를, 자매를 대하고 또 다른 이들을 대하면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궁금해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빛을 드러내고 그 빛을,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니면, 찐이 아니면, 진짜가 아니면 세상은 조롱할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거짓과 어둠의 가면을 그대로 쓴 채로 또 죽음의 냄새를 좀비처럼 펄펄 풍기면서 참 빛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전진하든가 물에 빠지던가요. 배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묻곤 하죠. 야, 뭐하러 시간을 그렇게 쓰냐. 교회 황금 같은 휴일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교회에 또 가? 아니, 또 주중에도 한번 간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더 재미있고 값어치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이제 많아졌어요. 그런 시간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 믿는 이들이 엉뚱한 곳에 시간을,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다 헛된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야말로 완전히 인생의 패배자요, 낙오자인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는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하늘의 실상이 증가한다면,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다름질은, 여러분의 다름질과 수고는 다 기쁨과 자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그때 그렇게 다름질하길 참 잘했어. 그때 나 힘들었지만 참 잘했어. 라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길은요, 어정쩡한 마음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를 따르기로 마음을 굳게 정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려면 제대로 한번 가십시다. 눈물 나도록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 주님 손 잡아주시잖아요. 또 옆에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같이 손잡고 계속 가십시다. 마침내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이 은은하게 퍼지고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에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보고, 믿는 이들을 보고, 그 교회를 보고, 그 교회가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고 허다한 무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변화가, 성장이, 성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초석인 것입니다. 함께 힘내어서 다름질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